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간 지 70년이 된 것이죠.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은 결국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허락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죠. 이때가 예수께서 오시기 538년 전, 기원전 538년, 그러니까 6세기입니다. 그렇게 기원전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 비하면 정말 까마득한 거죠. 여러분, 이 스가랴의 기록을 읽을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무슨 우리 한국사 단군 신화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삼국유사, 삼국사기. 여러분, 그 책이 기록된 연대가 AD 13세기입니다. 14세기, 1300년경에 기록된 책들이에요. 김부식,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가 기록된 최고의 문헌이 1300년경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오시기 전 540여 년 전의 글입니다. 그때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환상이에요. 우리가 환상하면 좀 낯설고 먼 나라 이야기, 딴 나라 얘기처럼 의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그들에게 너무나 밀접한 상황이었고, 그 상황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으로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교훈들을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바벨론이랑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워보겠다 작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한중앙에 다시 짓기로 한 것이죠. 그 무너진 회파된 성전을 다시 짓기로 한 거예요. 그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절대 의로우심, 여러분 그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는 나라,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법제도라는 제도가 바로 서야죠. 법 앞에 모두 평등하고요. 그런 사법제도가 바로 선 나라가 우리가 살고자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열망하는 나라예요. 그 사법제도가 바로 서는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세요. 무려 누구도 그 앞에서 불의를 저지르고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재판장이 그렇게 공정하고 완벽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세요. 그 사랑 많으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그 지옥 같았던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리고 성전을 짓기로 했는데 성전이 건축되다 만 거예요. 중단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들의 가장 먼저 중요했던 성전이 얼마나 중단됐어요? 15, 16년 정도 짓다 만 상태로 그냥 공사 현장으로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다시 백성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그 1장에 뭐예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가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건물로서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건 예표적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 15, 16년 지체되다 보니까 그들 사회상이
바뀐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도둑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들먹이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런 사회로 오히려 자신들이 살았던 그 바벨론, 오히려 거기는 선진화된 나라죠. 제도가 발달하고요, 법이 공평하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돌아와서 세운 더 온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둑질과 거짓 맹세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스가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들에게 다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지어야죠. 학개를 통해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독려하는데 그 성전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2장 10절 뭐라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읽어야 됩니다. 시작.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다시 짓고 있는 성전의 외관,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초라합니다. 우리 너무 초라해요. 그들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오히려 그 성전을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관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고 멋들어지게 짓는다 하더라도 성전의 본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며 언제나 변함없이. 그런데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 할 것이요? 그래서 학개는 이렇게 말해요. 학개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 전 영광보다 크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성전은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고 헤롯의 성전이 있었죠. 가장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이 무엇일까요? 헤롯의 성전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세계에 남을 만한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헤롯의 성전이 가장 악한 성전이라고 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멀리 가 있는 성전이 헤롯의 성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 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것은 무엇이죠? 성전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예수께서 성전된 예수께서 오시기 전이 가장 어두웠죠. 예수께서 오시고 가장 밝은 성전이 우리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전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없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올 것을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환상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은 너무 무시무시해요. 이 안에는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만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 오늘 묵상 말씀들은 다 안 하셨죠? 아직 못 하셨죠? 하고 오셨어요? 분들이 계세요. 늘 여기서 두루마리라는 건 뭐죠? 두루마리는 기록된 주의 말씀이죠. 성경에서 뭐 두루마리를 먹었다라든지 두루마리가 시편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크기가 하늘을 나는 양탄자처럼인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20규빗 곱하기 10규빗. 한 규빗이 45cm예요. 그러면 10규빗은 얼마예요?
4.5m. 20규빗이면 얼마요? 9m. 여러분, 와, 9m 엄청나죠? 4.5m. 이 두루마리의 크기는 정확히 여러분 성막의 성소의 사이즈랑 똑같아요. 지성소, 성소가 있죠? 성소의 사이즈랑 똑같아요. 그렇게 큰 두루마리가 하늘을 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두루마리는 율법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공중에 떠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심판의 속도와 불가피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다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숨을 곳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판으로 나를 찾아오시면 말이죠, 우리는 숨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펼쳐져 읽혀질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 우리를 속속들이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잣대 삼아 우리를 측량하신다면, 아니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그런 경험들을 틈틈이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두루마리의 환상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늘을 덮으실 때 우리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두렵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평안하고 넉넉할 때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평안하고 넉넉할 때는 그냥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걸로 우리가 오히려 더 허죄된 모습이 우리 안에서 감출 수 없이 드러날 경향이 농후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앙,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덮쳐오는 재앙, 이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잣대를 들이미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장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초청장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소환하는 소환장인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이게 저주라라고 말씀. 이는 저주라. 이게 뭐예요? 양탕자와 같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말씀을 보내셨어요. 율법을 보내셨어요. 그 양탄자가 날아 들어갑니다. 그 무지막지하게 커다란 양탄자가 어디로 들어가요? 도둑의
집으로 들어가요. 집. 여러분, 집.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하게 보시는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국가이고요, 가정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 나라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도둑의 집에 양탄자가 들어간다. 또 두 번째 누구의 집에 들어가요?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맹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시대예요. 굳이 이단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 공동체라 하는 곳에서조차도 하나님, 누가 봐도 하나님의 대표 기관이요 공동체인 그들의 삶의 행태나 그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끝없이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들의 탐욕을 보십시오. 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합니까? 너무도 서글픈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되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꺼뜨리는 지독히 망령된 자들이 이 시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 하십니까?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어디로도 들어가요? 집으로도 들어가리라. 집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 말씀의 양탄자가 그 집으로 들어오면 저주이죠. 저주이죠.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나무는 사르는데 돌까지 사르겠다 하세요. 돌까지. 남김없이 잿더미를 만들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게 다예요. 오늘 본문은 이게 다예요. 이게 몇 번째 환상이라고요? 6번째 환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찾아 들어가는 집이 두 집인데 이 두 집은요, 사실 모든 집이에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집구석이란 집구석에는 다 들어가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도둑의 집은 어디인가요? 도둑의 집. 도둑의 집은요, 이게 꼭 남의 물건을 훔쳐서만 도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습니다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간음하지 말라. 뭐예요?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 남의 명예와 자존심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다 도둑질과 연관되는 거예요. 결국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맹세하는 거, 그거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4계명.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인계명과 대신계명, 우리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10계명,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긴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기는 자들이 어디, 여기에 본문에 말씀하는 그들만이 어기는 자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딱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양탄자가 온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킨 자 없습니다. 로마 3장 10절도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우리가 받을 만한 자들이, 또 그것을 지켜온 자들이 하나도 예외 없다라고 성경은 진리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면서 성전을 욕보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본문이 전부인데, 이 전부인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스가랴서 전체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보자 라는 것이 오늘 저의 제안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으로만은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스가랴서는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성전을 다시 재개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재개한다는 건 무엇이죠? 내가 성전되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죠? 우리 성전 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그 교리를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다. 네. 그간 쭉 설교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정리가 안 돼 있을 수는 있는데 알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스가랴의 결론 부분을 먼저 가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14장이죠. 그 14장을 끝내는 절이 몇 절입니까? 20절과 21절입니다. 그 스가랴서의 결론. 제가 계시록 할 때 중요한 게 어디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결론이라 그랬어요. 성경 전체의 결론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계시록. 스가랴 전체의 결론은 어디라는 거예요? 14장 20절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읽기에는 좀 이게 무슨 말씀이야? 결론이 뭐 이렇게 들릴 수 있겠으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돌아온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나 명료하고 간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뭐라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은 원래 어디 써 있는 텍스트입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써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입니까? 제사장의 이마에 써 있는 거예요. 제사장 이마. 레위기에서 우리가 많이 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제사장의 이마에 써 있는 그것이 어디에 써 있다고요? 말에 방울에까지 써 있대요. 여러분, 말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보면 탱크 같은 존재예요. 전쟁의 도구예요. 그거 쳐서 보습을 만들어 농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칼인 거예요. 칼 중에 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써 있다는 건 무엇이죠? 그런 모든 것까지 여호와의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이 제어하고 통제하며 그것까지 하나님의 성결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결론이죠.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모든 솥. 여러분, 솥은 주로 고기를 삶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번제단에 태우고 남은 고기를, 그 피가 흐르는 고기를 솥에 넣어서 삶아서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죠. 그런데 그 솥이 무엇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제단 앞에 주발,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솥도 그 주발과 다름없다. 여기 21절에는 뭐라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 집집마다 있는 밥솥. 여러분의 전기밥솥. 그것도 사실은 뭐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의 그 솥이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감히 가정집에 있는 그 솥을 가져다가 제사용 솥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 여호와의 전에, 그 전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혈통과 민족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으로 대표되는 건 무엇이죠?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는 이제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집집마다 성결해지는 거예요. 집집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스가랴서의 결론이 14장 20절 21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14장 20절 21절의 결론이 가능해지려면 스가랴서 전체를 통해서 그 논리 흐름 속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은혜의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그들이 원래는 도둑이 집이었고, 그들은 원래 망령되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름을 일컫는 그런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이죠, 오히려 그 말씀이 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저주의 책이 아니라 생명책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과정이 스가랴서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스가랴서를 묵상해 갈 때 그 초점을 가지고 스가랴서에서 그 보물 같은 말씀들을 찾아내시면 여러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말씀 중에서 한 군데 보시죠. 스가랴 3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맨 처음에 여러분 그날 큐티 들으신 분 다 들었는데 뭐 그런 걸 물어봐. 그래서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못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안 들으신 거예요? 예. 예. 그 내가 밑줄 진 부분이 있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깨끗하고 흰 옷을 입히라 라고 하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더럽고 누추한 옷을 입고 있었죠. 그래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었어요. 고발하고 있었어요. 그런 여호수아, 그런데 여기 뭐라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버릴 것이다? 버렸으니. 은혜예요, 은혜. 이걸 뭘로 설명해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와 뭐가 달라요? 은혜요, 거저 받는 거예요. 그냥 제하여 버리시고 아름다운 흰 옷으로 그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3장 8절로 9절도 읽어봅시다. 대상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자라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에 제거하리라. 내 종 내 싹을 자라게 하리라. 싹이라는 건 뭐죠?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가지입니다. 가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순이라고 하죠. 이사야서는 구루터기에서 나오는 순, 예수입니다. 3절에 뭐야?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기 돌은 누구예요? 들으셨죠? 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걸려 넘어지는 돌, 그 돌이에요. 그런데 그 세운 돌을 보라. 그 돌에 뭘 새기겠다고요?
그 돌에 새겨져 있는 문구가 있어요. 뭐라고 새겼어요? 이 땅에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놀라운 복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땅의 죄악을 너희들 내가 성전 짓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임해야 되는 것이야. 내가 임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로 임하는데 너에게 너의 죄악을 제거하고 흰옷을 입혀주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는 것을 그 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돌 위에,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드린 주석만 읽어봐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이 땅의 죄를 하루에 제거한다라는, 이 하루에 제거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하루, 그 하루가 언제 하루일까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예언의 말씀만 듣고도 그들은 충분히 성전을 짓기에 합당한 인격으로 변했을 거예요.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전 짓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는 자기 집 짓느라 정신이 없어요. 다 자기 집 다 졌죠. 이미 16년이나 됐는데. 그럼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은 손도 안 대고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을 꾸미고 있었겠죠. 이제 다 지어놨으니까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뭔가 좀 번쩍번쩍하는 것도 갖다 놓고, 그 집을 꾸미는 일에 여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안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의 날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 율법의 저주가 하루 만에 단번에 처리될 것이다. 단번에. 그 날이 언제요? 십자가의 날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예언을 들은 날이요, 그 예언의 도전을 받고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의 현장으로 모여든 날이었으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계시가 완성된 우리에게는 그날이 언제요? 십자가의 날로 또렷이 보일 수밖에 없는 날인 것이죠. 그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고, 그리고 그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새긴 날, 그날 율법의 저주가 풀려버린 날, 오히려 그 율법이 나에게 생명처럼 여겨져서 우리 집을 버티는 기둥 같은 말씀으로 바뀌어버리는 생명체의 전환이 되어지는 날, 그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에요. 그날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한 몸에 끌어안으시고 그 두루마리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놀라운 것은 그 두루마리의 기록에서 더 절대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은혜로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 뭐예요? 거저주시는 사죄의 은총인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대속의 은혜인 거예요. 그 두루마리 앞에 벌벌 떨던 그들이, 그 두루마리가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들이 의무요 너무나 힘든 짐이었으나 이제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존재로 내 안에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법조문으로 쓴 증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 여러분 너무 실감이 안 나셔서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행정 우편봉투 아세요? 행정봉투 모르시죠? 행정봉투 아니요 하얀 봉투에다가 파란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안 받아보셨죠? 그거는 주로 검찰청이나 아니면 무시무시한 데서 날라오는 겁니다. 뭐 벌금을 낼 일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로 날라온단 말이죠. 여러분 두루마리와 행정봉투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도 실감이 안 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봉투를 막 뜯어봤더니 그 안에 뭐라 써 있어요? 몇 월 며칠까지 검찰청으로 출두하시오. 당신은 이러한 죄명의 피의자로 우리가 여겨지니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시오. 당신이 유죄로 확정적으로 보이니 당신은 사형에 해당하오. 이제 예화예요. 예화. 그런 걸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통 범칙금 고지서 하나 받아도 우리 가슴이 철렁한데 여러분 그거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가 아니라 검찰청에서 온 통지로 한번 여겨보세요. 그걸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받고 사색이 되어서 이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드르륵 오는 거예요. 아니 법정에서 하면 더 좋겠죠. 하여튼 전화가 와서 야 걱정 마. 그거 사실은 내가 한 걸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 내가 그거 다 뒤집어 쓸게. 그거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너는 완전 무죄로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믿어지죠? 이렇게 전화한 사람 발밑에 엎드리기라도 하겠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사람 발에 입 맞추기라도 하겠죠? 여러분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의의 재판의 청구서를 우리에게 딱 내미시면 그 두루마리가 우리를 덮쳐서 우리의 가정을 그 율법의 잣대로 재기 시작하면, 그러나 그 청구서를 완전히 만족시키시고 예수께서 내가 대신 받을게, 내가 십자가에서 그 완전한 저주를 내가 다 치루어 버릴게, 너는 완전 무죄야, 네가 지금 짓는 죄 오히려 죄의 면허장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제 죄와 싸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네 안에서 되어줄게. 여러분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즉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범법했고 어겼던 것들을 이제는 자발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바뀌어지나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이 곳곳에 있다 그랬죠? 두 번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앞으로 묵상할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오늘도 이루신대요. 여러분 시온의 딸 크게 기뻐하라.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
누구예요? 여러분, 스가랴서에는 다 복음인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11절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구덩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입구가 좁고 밑으로 넓은 항아리 같은 모습이에요. 그 안에 물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부터 끌어내는데 무엇으로 끌어내요? 거저 끌어내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귀 타고 오시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잖아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러내시고 우리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언약의 피인 거예요.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된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과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만족시키시고 그 모든 율법을 만족시키는 법적 근거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들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자로 회복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완전한 성전의 실체가 된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 스가랴서 9장 읽었죠? 13장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여러분, 우물은 길어야 되는데 셈은 어때요? 솟구쳐 오르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한 번 솟구치는 게 아니라 계속 솟아오르는 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씻기기에도 남음이 있는 그 셈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물과 피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로마의 병사가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속지 않은 생명수 셈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셈이 우리로부터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21장 27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묵상하고 왔습니다만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27절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누구만 들어가요?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 피 흘리신 어린 양의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경험한 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단 앞에 대적하며, 아니 사단을 우습게 여기고 그를 발로 밟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예수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의 기록,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그리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거짓말하는 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짓말을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힘입은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나누면서 우리는 집집마다 성전으로 변화되어지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도둑질 안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변화되어진 마음으로 오히려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힘입어 우리가 오히려 봉사하고 섬기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자발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사랑스러우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서 증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힘입은 자, 그들은 제가 말씀드린 삶을 자발적으로 살게 된다. 믿으십니까? 예, 설교는 끝났는데요. 그렇게 사시려면 마지막 한 가지 당부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 예수는 우리 안에 어떻게 오세요? 보혜사 성령으로.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만 읽고 마칠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예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힘으로 아멘.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모든 걸 이루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날마다 샘솟는 생명수강이 되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언약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어떠한 사단의 참소에서도 우리의 발을 굳건히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으로 한 주간도 여러분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 담긴 율법의 엄중함과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낱낱이 비추실 때 우리가 숨기려 했던 죄악들과 그 무기력했던 모습들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그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저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싹이 되셔 주셨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 주셨고 그 언약의 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가 변하여 생명의 축복이 됨을 경험케 하셨사오니 주여,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으로 바뀌어지고 망령된 맹세가 아니라 주를 높이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과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한 주간도 우리를 도우사 우리 안에 거하사 오직 우리의 사는 삶의 자리가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기도가 드려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